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주님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도하고 나아가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잡아서 체포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위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사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이 30년 사시고 그리고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이나 이사야 9장이나 그리고 시편의 22편이나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새의 뿌리로 그리고 고난받는 예수 그리고 영광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심히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수많은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가 하면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걷게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달리실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았어. 제자들이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난 인간은 죄 문제를 다 안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죄성에 부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가 죄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까지 싸우지 않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운데 많은 좀 쉬기도 했습니다. 안식하는 그런 사회도 안식하는 그런 기간을 잠시 가진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함께 동시에 뜨는 것이 여러분 조주민이라는 이 N번방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소년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그렇게 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어떻게 이 사회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이 사회 전체적인 이 환경이 그런 죄가 일어나도록 이 환경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반대하고 부르짖는 동성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마저 이것을 법으로 합법화해서 동성애를 마치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환경이 그런 죄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 사회적 환경과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일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같은 교회 우리 기독교 특히 경남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싸워왔습니까?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합법적으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경남에 있는 전체 교회가 일어나서 얼마나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경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막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사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일이 어떤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고도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부닥치는 문제가 고민과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당당하고도 담대하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전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어. 여러분, 그 모습과 그 현장을 제자들의 일부는 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출교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결국 서대반이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 나갔어. 그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내었어. 그리고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나가서 다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감옥에 있는 이 제자들을 끄집어내려 하니까 간수들이 하는 말이 없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성전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주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가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율법 서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힐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대의 율법 그 학파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아주 큰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좀 율법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학파가 힐렐 학파예요. 그러나 삼마이 학파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구약을 아주 고지식 있게 믿어가지고 아주 엄격한 율법 생활을 더 강조하는 학파가 이 삼마이 학파였어요. 그래서 그 두 학파 중에 이 힐렐 학파를 창설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 힐렐 학파의 최고 우두머리였는데, 그때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가말리엘에게 배운 문화생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런 가말리엘이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도 하는 말이죠.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느 순간 되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우리가 그들을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 가말리엘의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전에 더다라는 사람도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됐는데, 따르다가 더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로마 군인이 잡아서 선동가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적할 때에 유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했는데, 그도 처형되고 나서 그 모임과 조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예수의 제자들도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으면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괴수 예수가 죽고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오히려 부흥이 돼서 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12사도로 시작해서 오늘 전 세계의 교회의 가장 큰 세계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전 인류 중에서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믿는 종파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으로 나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삼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따르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 우리가 그 예수를 전가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 전가할 때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광 목사님이 지은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최광 목사님은 총신대를 졸업하셨는데 1998년도 그때 북한 기아가 가장 극심할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북한의 중국의 단기 선교를 잠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탈북자들 만났습니다. 한참 그때 탈북을 최고 많이 할 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가족과 이웃들이 굶어 죽는 판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압록강 도망강을 건넜단 말이죠. 중국 가서 어떤 사람들은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안가에서 이렇게 숨어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돌보고 살펴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방을 얻어서 아파트를 얻어서 그들을 이렇게 때로는 수십 명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체포돼서 북송되는 거예요. 북송되면은 보위부에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맞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신대원에 3학년 때 졸업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중국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복음의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성경 테이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테이프를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아침 먹고 나서 듣고, 점심 먹고 나서 듣고,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그걸 나중에 한 100번쯤 들은 거예요. 듣고 또 들으니까 이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갖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이제 그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른 사역지를 만들어가지고, 유아실에 켜주시죠. 불도 켜주고 방도 좀 유아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역지도 만들어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스스로 사역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이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족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중국 사역이 힘들어지니까 남한으로 넘어와서 정착을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탈북자 가운데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최광 목사님은 열방빛 선교회를 조직해서 탈북자를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서 그런 북한 동포들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복음의 전도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는 구원자이시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라 증거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1800년대 그 중반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해를 비롯해서 해안가, 또 영국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해안가에 복음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나고 전쟁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중국 변방머리를 하고 복장은 중국 복장을 해서 중국 사람들과 친하고, 그리고 중국 언어를 배워서 중국 그 넓은 땅 내륙에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또 돌에 맞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온 나라에 덮쳐가지고 그 사랑하는 첫째 딸 그레이스가 아주 어릴 때에 죽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곧 풍토병으로 죽고, 이어서 아내 마리아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제니라는 여성 선교를 만나서 재혼을 하여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를 따라서 중국에 들어간 영국 선교사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당시에 1800년대에. 그래서 이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런던 선교에서 탈퇴하고 내지 선교,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역을 했는데, 거기 지금은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내지 선교의 방책은 후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만큼 가서 전도하고 선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대륙, 온 대륙을 휩쓸고 다니면서 심지어 전쟁 난리통에, 그럼에도 복음을 전거,
심지어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그 영국 왕립 의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주면서, 그리고 선교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약 1억 가까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간,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제 문제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해결되지 않은 사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아직도 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그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우리의 형제들도 있고, 동포들도 있고, 세계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로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자손 만대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